그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멜츠가 쓴 영혼인공 두뇌학이라는 그러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어느 가정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 남편이 부모님을 구하려고 하다가 본인은 중화상을 입고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이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얼굴 흉측한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이 멜츠 의사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담을 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현대의학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얼굴을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죽어도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얼굴을 우리 남편 얼굴처럼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걱정 말라고 그 남편 골방 앞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멜츠 성형외과 의사인데 선생님의 얼굴을 깨끗하게 원상태로 수술해 드릴 테니까 골방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그렇다고 내 얼굴도 그렇게 똑같이 수술해 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그 남편이 골방을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얼굴 볼 수 없는 그 흉측한 얼굴을 매일매일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우리 남편 정말 사랑하고 한시바삐 골방에서 나오는 게 그게 애절한 마음이지만은 그 남편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면서 또 그 남편을 또 사랑해야 된다는 그 아내, 그리고 자신의 그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남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충격요법으로 혹은 어떤 그러한 감동에 의해서 결단을 하고 한번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이 환경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라, 순응하라, 순응하자.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라.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왕은 아합 왕입니다. 잘 알고 있는 왕이지요. 그리고 이 당대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엘리야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엘리야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첫째로는 영적인 흉년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사방팔방의 우상천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때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비지근한 신앙이었어. 형편없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죽해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19장 10절을 보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생명마저 지금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나 지금 상황이나 영적인 대흉년의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풍년인 것 같아요. TV를 보나 라디오를 보나 책을 보나, 그리고 교회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은 말라 버린 겁니다. 전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회개가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예배 시간 우리가 참여해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은혜가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박에서 복음의 길을 막고, 교회는 사방팔방에 하나하나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깊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이런 흉년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사모하는 영으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대흉년에 뿐만 아니라 사랑의 흉년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의 고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가요? 죄악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사방팔방에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별의별 흉악범들이 연일연야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무섭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더러운 짐승 같은 동성애자들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활보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음란천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 사랑의 흉년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랑 때문에. 짐승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짐승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주님도 말세에 대하여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계속 내리막길로 간다는 것.
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혹은 다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랑이 있다가도 식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밉다가도 사랑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계속 식어지는 것을. 음식을 뜨거운 불에서 내려놓으면 계속 식어지지, 그게 내놨다고 뜨거워질 리는 없잖아요. 지금은 사랑의 흉년시대입니다. 역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흉년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밀가루떡 하나 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과부는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밀가루떡 하나 먹고 우리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 나는 굶어 죽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를 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흉년이에요. 지금은 온천지 사랑의 흉년이에요. 지금은 경제적인 흉년, 총체적인 그러한 흉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흉년의 때에 보란 듯이 여러분 전부 다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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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야 됩니다.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별명은 불의 사자예요. 능력의 사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한 3인방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변화된 예수님과 3인방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이런 엘리야인데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그리고 시냇가에 도랑물을 먹으며 도랑물로 닦으며 엘리야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이 말라지자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 집에 얹혀서 밥을 얻어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그대로 순응하는 걸 봅니다. 왜 하필 까마귀냐? 어떻게 계속 떡과 고기를 먹고 사느냐? 시냇가에서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누구와 말할 수 있습니까? 뭘 만질 수가 있습니까? 기침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을 보았습니까? 저희 밖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인사를 해요. 근데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어디를 좀 가는데 저 멀리에 어떤 여자분이 검은 모자를 이렇게 밑으로 푹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순간적인 착각이지만은 벼랑간 그 모습을 볼 때 왠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요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막 강타할 때 그때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미국은 좀 먹는 게 후진국가 달라서 좀 마트에 풍성한데 미국은 희한하게 그 휴지 전쟁이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휴지를 혼자 다 사가느냐고 싸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만 좀 달라, 하나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석합시다.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One per person. 이 여인은 좀 그래도 괜찮게 살고 도덕적이고 좀 배운 여자 같은데 도둑질하다 경찰한테 또 붙들렸어요. Sí, sí, pero la tienen que revisar, esto tiene que dejar acá. Es la persona policial, le tiene que hacer caso. Ya que no me hace caso a mí. 계속 나옵니다. ¿Me deja? Permiso. Gracias. 아예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왔네요. ¿Sí? Sí, sí, la otra se escapó. No, yo andaba sola. 이 중국의 이제 코믹한 요즘을 풍자한 동영상인데 Jack, come here. 과장 아니잖아요. 과장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커버하는 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백신을 만들었습니까?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온 세상을 또 강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좌절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 환경에 순응해야 돼요. 마스크 써야 돼요.
손소독하고 다녀야 돼요. 대중들한테 가면 안 돼요. 이 심판은 언제 끝날지요? 많은 학자는 이 전염병의 에이즈처럼 계속 존재하여 온 인류를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뿐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지금 한 37만 명 되거든요. 근데 몇 달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가는 숫자가 뭐 그 정도 다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중증 환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석전초 여교사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부천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렸어요. 선생님 한 명으로 모든 학교가 팔이 묶였다는 얘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광경 보셨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직장 다닐 때 좀 몸이 아프면 뭐예요? 사람 눈치 때문에 아파도 억지로 이렇게 직장을 나갑니다마는 지금 열나고 기침 나게 되면 아예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확진자가 한 번 지나갔다고 백화점이 며칠째 폐장됩니다. 국가 간 비행기가 전면 통제되어 입국도 출국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응하는 겁니다. 한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환경을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건방 떨지 말아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여갑니다. 끝장났어요. 죽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지록이 14장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우왕좌왕하고 법석 떨고 난리 나고 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우리가 애들은 순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오늘 건강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잘 사니 못 사니, 자녀가 어떠하니, 앞날에 무슨 계획 운운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가난해도, 사업이 어려워도, 학교를 못 가도, 공부를 못해도, 온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발버둥 칠 것도, 고민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왔을까? 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지금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황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로부터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면 시내께 흐르는 물로 그것을 마시면서 기약 없이 보내는 겁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대장부여 선지자이기로서니 엘리야도 사람인 이상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아합과 이세벨의 칼 앞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어요. 우리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요 3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재밌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잘 믿을 겁니다. 더 열심히 교회 나갈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나와야 삽니다. 교회가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마귀 말 듣지 마세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영적 비상시국이에요. 전 요즘 하나님 심판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구나. 세상 종말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뭐 여러 가지 그게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성경 읽을 때 이런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그대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말씀에 이 감격이 그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감격하게 돼요.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여론과 매스컴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분위기를 조심하세요. 이 속에 사탄은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안으로 이끌고 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족쇄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잘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은혜 받는 일에 최선 다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교회적으로는 더욱더 봉사에 힘쓰고 세상적으로는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적으로는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 전부 뒤어지도록 여러분들 최선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제 안 믿는 식구들의 손을 붙잡아 줄 여력도
전에는 그렇게 가정 식구들 위해서, 안 믿는 영혼들 위해서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어쩌면 이제 점점 우리에게서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천국은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 만족해야 돼요. 지금은 배 있는 거로 만족하고,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럴 때는 욕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세상 보면 안 돼요. 돌아올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쓰고 죽을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양원에 두 발로 걸어갑니다. 몇 달 후에 10만 가보니 움직이지 못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자식들은 죽어가는 부모는 뒷전이요. 남긴 재산 얼마나 돌아올까 계산하고 상 치르기 전부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요. 이런 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17장 5절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거야.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자 야 너 살았다 과부에게 가서 밥 얻어 먹어라. 여러분, 과부 집에 이 선지자가 가서 얹혀 산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오해받을 만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17장 10절을 보니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즉각 순종하는 걸 봅니다. 엘리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온 세상이 불안과 절망과 고난과 기근과 경제 침체와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일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제도 교육도 사회환경도 대인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도 그 어느 것 하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 신앙생활 신나게 했지요. 마음껏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남녀 전도에 그저 우리들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37년 동안 목회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편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목회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끝났습니다.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사회도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경제도, 가정도, 대인관계도, 모든 사회 시스템도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환점입니다. 완전히 종말론으로 들어간 터닝 포인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잘 안 둡니다. 이제는요, 점차로 사람들은 고독한 개인주의로 갑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황폐화되고 웃음도 여유도 배려도 말라버려질 것입니다. 삶의 이유도 사는 목적도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집 한 칸 마련하고 내가 자녀 잘 양육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안 돌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웃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 웃고 살아야 돼요. 웃음이는 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다른 게 뭐냐? 그거는 웃는 겁니다. 웃음을 줘야 돼요.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람들의 소망을 줘야 돼. 복음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믿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과 전투를,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많아졌어요. 우리들의 역할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예수 없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야겠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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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우리가 소망이다. 믿는 우리가 소망이다. 여러분 개인은 물론, 가정은 물론, 교회는 물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소망이 되시고 웃음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 오늘 주어진 환경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절망이 되고 기운이 쫙쫙 빠집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환경에 순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집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고 노아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알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야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노아가 12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가 8 식구와 더불어 외로운 방주를 만들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하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세대에 만나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과 엄청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에, 경제 파탄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환경에 순응하게 하시고, 이 환경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에 손을 얹었나이다. 주여, 어떠한 병말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주신 건강한 몸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약으로 안 되고 의술로 안 되는 어떤 병이랄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치유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댔나이다. 너무 힘듭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어떤 문제랄지라도 이 시간 아낌없이 주님 팔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